모세의 설교이자 거대한 언약 문서인 신명기는 종주이신 하나님과 봉신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갱신하는 형태의 문학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고대 종주권 조약이 갖추고 있는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 역사적 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는지 그 역사적 이야기들을 모세는 선포했던 것이죠. 그것이 고대 종주권 조약의 형태로 보았을 때는 역사적 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좀 깁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6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떠한 약속을 이루었는지 그 조약에 대한 법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약의 법규들이 율법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죠. 이 두 번째 설교인 이 율법에 대한 내용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또 1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앞부분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들, 즉 법으로 따졌을 때는 헌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는 세세한 적용법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예배적인 법들,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들, 그런 내용들이 이 12장부터 26장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6장은 이런 큰 개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개념이 담겨져 있는 율법에 대한 서론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 히브리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말로 익히 알려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성경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6장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이 되는 것이죠. 명령, 규례, 법도. 이 세 가지 표현은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이 세 단어가 연결되어서 반복돼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 11장, 26장, 30장에서 이 명령, 규례, 법도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규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이기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종주이니 너희는 굴만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일방적인 요구로서의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왠지 좀 딱딱하게 느껴지죠. 율법 그러면 왠지 좀 내가 피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율법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게 만들고 하기 싫은 것 해야 하게 만드는 어떤 강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대로서, 교제의 상대로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사랑의 요구이고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얼거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짐 지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짐 지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그 짐을 져보면 그 짐이 달콤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기 전에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2절 본문은요, 히브리어로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될 수 있는 전치사 로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또 이 말씀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두려움과 위험을 느끼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나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종교나 신을 대할 때 가지는 나름대로의 형식들이 있죠.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큰 집에 가서도 제사 지내고, 저희 집에 가서도 제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도 엄격한 나름대로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이제 12시가 딱 되면, 요즘에는 뭐 더 일찍도 하지만 12시가 딱 되면 이제 강신을 하게 되죠. 신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제일 장자되는 사람이 먼저 술을 따르고 절을 하죠. 그 다음에는 또 젓가락을 여기 놓고 밥에다가 숟가락을 꽂아 놓고 그때마다 절을 하고 뭐 홍동백서라 그래가지고 어느 음식은 어느 쪽에 아주 엄격한 나름대로의 규율과 법도들이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신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결코 가벼운 신이 아니라 중요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엄격한 규율을 갖게 되죠. 뭐 조상 제사뿐입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기가 믿는 신을 가장 가벼이 여기고 가장 가볍게 섬기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종교가 오늘날 없죠. 물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진리 체계이죠. 그러나 큰 범위 안에서 종교라고 일컬어지니까 종교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가톨릭의 미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엄숙합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하여 절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합니까? 심지어 조상제사 앞에서도 사람들은 옷을 갖춰 입고 형식을 갖춰서 예를 갖추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섬기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죠.
주일 섬기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조금 뭐가 문제가 있으면, 조금 어떤 다른 일이 있으면 예배를 내려놓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죠. 예배 시간에 대한 진중함이 오늘날 너무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온갖 딴 생각과 온갖 다른 행동들을 하기 급급하죠. 오늘날 드려지는 교회 예배들을 보십시오. 무슨 콘서트와 같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음악으로 대부분 채워지는 콘서트 같지 않습니까? 설교는 그저 TV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유머로서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무슨 예배가 버라이어티 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벼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호호호호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의 뒤를 따라오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쯤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진중하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미간에, 이마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 상자를 딱 붙여놓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아까 우리 어린이들 공부할 때는 이 그림을 봤거든요. 유대인들은 요 머리 위에 하나님 말씀 상자를 딱 붙여놓습니다.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딱 새겨놓아요. 그리고 손에는 말씀 띠, 이 손목에 메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띠에다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록해서 손에다가 묶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진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씀은 그렇게 묶고 다니고 머리에 두르고 다니고 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율법을 주실 때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샤마입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돼요. 쉐마라는 말도 아까 우리 살펴봤죠.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쉐마이고 듣다라는 말은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말과 비슷해요. 우리가 보통 엄마 말 잘 들어야 돼라고 말하면 그냥 엄마의 그 음성을 청력으로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말에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샤마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시간에 무엇을 듣고 보고 있습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매체들,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죠. 남녀노소 다 유튜브를 집중해서 봅니다. 무엇을 많이 보십니까? 주식을 많이 보십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은 주식에 있습니다. 어떤 유머, 연예인 거기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대변해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중하게 들으십시오. 이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냥 버티는 시간,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듣고 있는 시간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10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는 그런 흐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준다라는 말은 내 명이 길어질 것이다, 무병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쫓겨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땅에 대한,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그 언약의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서 한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기복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욱 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의 복, 그 영원한 기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주보를 보시고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겠다. 예전 제가 섬겼던 경양교회에서는 그 기업 액자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소서. 그래서 그 다른 성도가 이거 보면서 이 집은 욕심이 많네. 1000배나 많게 해달라고.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나 많게 해달라.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풍성함, 가득함, 만족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1000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1000배나 더하는 번성과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잘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 단일신론자들, 유니테리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길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을 보게 되죠. 아세라를 보게 됩니다. 이 암몬 그리고 모압 자손이 섬기는 몰렉과 그모스 신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든지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신들은 거짓 신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을 다해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바브인데요, 이 말은 정신, 생각, 지식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식을 갖는다, 그리고 의지를 갖는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바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을 담는 것이 이 레바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이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이 네페시는 사실 영혼 혹은 생기라는 말로 히브리어에서 번역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 생기가 바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이 뜻을 다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ul, 즉 영혼을 다해서 너희들이 섬겨라. 이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쉬운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들어보면 이 음악에 soul이 담겨져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좀 알잖아요. 어떤 정신, 어떤 감정 이런 게 담겨져 있다라고 알 수 있게 되듯이 너희들은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레바브가 지식을 담는 그릇이라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네페시는 감정, 열정 이런 것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페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은 너희들 그저 어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메오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생각만으로, 감정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삶과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서만 아닌 행동으로서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지, 정, 의 이것을 통해서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없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또 마음은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셔요. 마음과 행동은, 지식과 감정과 행동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라고 잘하는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인 것입니다. 행동은 잘하는데, 여기는 잘하는 자가 있는데, 찬송은 크게 부르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하면 한번 보여봐. 우리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좀 우리 막연하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주보를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랑함으로써 지켜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우리 오직은의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인데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배워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공교로운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그 말은 사실 부끄러운 말이 되는 것이죠. 개혁주의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대상으로서 먼저 개인을 대상화시키십니다. 여러분 6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먼저 보십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2인칭을 표현하고 있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2인칭이 표현되고 있죠. 또 8절도 보시면 너는 이라고 하고 있고,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인칭 단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언약의 대상은 바로 너, 바로 개인이 되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1차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부모를 두었다고 해서 그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자연스럽게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전교회에서 신방 사역을 하면서 어느 한 가정을 신방했었는데요.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혼자만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남편분이 계시더라고요. 남편분이 파일럿이었습니다. 항공사의 이제 파일럿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좀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아예 안 나오셔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셔요. 할아버지가 저 북한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듣게 되어서 평양에 유명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그런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으로 이제 월남하셔서 또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크게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이 할아버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또 아주 훌륭하셔요. 믿음적으로 장로님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가문인지 술술술 설명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할아버지의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뭐 이런 유행하는 농담 비슷한 말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남편분은 그 열심히 나오시는 아내분의 그 뒷다리를 잡고 내가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요. 나는 내 아내가 열심히 하니까 난 내 아내 뒷다리 잡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뭐 농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가족이 신앙생활이 훌륭하고 믿음의 가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훌륭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훌륭해지진 않죠. 어떤 분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을 섬겼는지 이렇게 막 과거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훌륭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내 신앙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나는 어느 목사님에게 배우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을 뒀다고 해서 아무리 훌륭한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에게서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까? 아닌 것이죠. 개인적인 것입니다. 또 2차적으로는 이 언약의 대상은 가정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언약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흘려보내주는 첫 번째 대상은 가족들입니다. 가족. 2절 말씀도 보십시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확장시키는 언약이 흘러가게 만드는 방법을 다른 어떤 이웃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로 1차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확장은 가족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1차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이웃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흘려보내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요.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주보를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자기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신앙적으로 벙어리가 된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있겠는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만일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가족들에게 흘려 보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교육은 1차적으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온갖 불신앙적인 세계관을 삶 속에서 듣고 보고 체험하다가 일주일 1시간 교회 와서 목사 앞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성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갖다 놨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나는 신앙적인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교훈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신앙교육은 가정에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가족을 전도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죠. 가족은 말을 듣질 않습니다. 들어먹질 않아요. 다른 이웃에게, 다른 친구에게 내가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이끌어주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가족은 너무 어려워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너부터 잘해라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가족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가족을 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죠. 또 우리들은 그런 가족의 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가족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흘려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을 집단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되죠. 즉, 이 언약의 말씀은 개인에게 시작해서 가족으로 확장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실제로 대문 앞에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말씀 두루마리를 붙여놔요. 그리고 문설주, 문 옆에 있는 기둥에도 말씀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오갈 때마다 그 말씀에 손을 잡고 그 말씀에 손을 대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 가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면 아마 집 안에 붙여놓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대문 밖에 붙여놓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은 그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을 출입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밖을 지나다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이 시대의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 제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를 반의 반도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참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또 주중에 저한테 이래 전화를 해주셔서 좀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얼마든지 뭐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교회에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서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하는 그 마음이 참 너무 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오실 때마다 뭔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가지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뭐 봉다리 하나씩, 봉다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봉지 하나씩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준비해서 교회를 왔구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챙기는 것입니다. 목사만 여러분들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만 성도를 챙기는 교회는 절름발이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특히 직분자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서로를 챙겨야 됩니다. 성도들을 챙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성도들을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직분자들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인사를 베풀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챙길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가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이 모든 율법 가운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첫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건 여러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불신자도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 불신자는 그 노래 사실 모르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언약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태어났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죠? 언제 여러분 행복한가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탁 줄 때 별로 감흥이요.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탁 담아가지고 이쁜 선물을 탁 주면서 다 주었다. 그래서 딱 주면 괜히 마음이 좋잖아요. 나쁠 거 없잖아요. 사랑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남편은 변하기 마련이고요. 애인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변하죠. 나중에 가면 시큰둥합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가장 극렬하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더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더 무슨 큰 사랑을 더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었던 시편 119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특히 127절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말을 오늘날은 화석과 같이 여기죠.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요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떠난 성공, 말씀을 떠난 부요함, 말씀을 떠난 소원 성취는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말씀 없이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네. 기도 안 하고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네. 그건 저주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전인격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